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일들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을 혹시 잃어버렸다가 몇 년 만에 또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았다면 그것만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장애를 가졌던 예지가 어릴 때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많이 잃어버려갖고 예지 찾아 산만리, 그래갖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요. 여러분, 전에 1983년도에 KBS TV에서 사람을 찾는 방영을 이렇게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 좀 보세요. 좀 기억하세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음악이 배경이 쫙 깔리면 수십 년 만에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막 얼싸안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있었어요. 왜 헤어지냐고 물으면 엄마 아빠하고 뭐 놀러 갔다가 많은 사람에서 아빠 손을 놓쳐갖고 잃어버렸던 사람도 있고, 잠시 엄마가 기다리라고 해놓고 찾아오지 않아서 잃어버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척집에 넣었는데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친척집,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돌다가 수십 년 만에 부모를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다가 한 80년대째 막 TV가 막 보급되면서 이제 이산가족 찾기를 대대적으로 KBS 방송에서 그때 한 거예요. 그때 TV를 보면 헤어진 가족이 얼굴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입술이 막 떨리고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 흐르는 거예요. 막 부둥켜 안고 울면은요, 본인도 울고 시청자도 울고 아나운서도 울고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눈물 바다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요. 여러분, 이산가족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2014년도에 상영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하도 유명한 영화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봤을 것 같아요.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저 주인공이 덕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 좌측에서 두 번째 있죠, 그죠? 황정민 배우가 이 덕수 역할을 맡았어요. 이 영화 속에 덕수가요, KBS TV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나와요. 거기서 6.25 때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동생과 만나서 정말 아주 만나서 눈물 뿌리는 명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오늘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걸 영상을 지금 틀면, 송출하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틀겠지만 지금 3부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아래표 하시포시가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해설란이 쫙 나와요. 거기에 지금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걸 딱 들어가면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에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보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죠. 좀 눈물이 자꾸 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오빠를, 잃어버린 동생을, 잃어버린 딸을 찾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보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육신의 가족을 다시 찾으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렇게 좋은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는 얼마나 기쁠까?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들을 찾을 때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이 아버지께로 나올 때 막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 인도해서 아버지가 기뻐 춤추게 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는요, 내용이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잃어버리는 대상만 달리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3번 하십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시 막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막 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들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잃어버린 가족들이죠. 이들이 막 예수님께 나올 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는, 잣다가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 종교주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만나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느냐 하면서 막 뒷담화를 하면서 막 수근수근 대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막 비난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3가지 이야기를 쭉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첫 번째 이야기는 4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를 목자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목자는 알았어요. 자기 양을 알아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 그래갖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양을 찾아요.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들러매고 막 기쁨으로 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무슨 조명이 밝았겠어요? 등불을 켜놓고,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빗자루로 온 집안을 다 쓸으면서 다 찾는 거예요.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동전을 찾아가고 너무 기뻐갖고 이 또한 동네 사람을 막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문제야. 둘째가 망난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유산을.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유산을 내어줘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 술 취함으로 막 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이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지만 품꾼의 한 사람으로는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머슴이 아니라 친아들로 받아들여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에 막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막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하면서 막 잔치를 배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전부를 희생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찾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요. 그리고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온 집안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어요. 전심으로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들을 찾아요. 그리고 이야기에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후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데요, 잔치 비용이요, 그 한 마리 양의 값에 수백 배가 나가는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드라마크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해요. 아마 수백 드라마크가 들었을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요. 잔치를 배설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불효막심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후드로 패도 다함이 없는 그런 자식인데,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막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지도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반드시 잃어버린 영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춤추시는 것은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춤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풀으시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비난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뭐 코로나 상황이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 이 잃어버린 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코자 했던 택한 백성들,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가족이고,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전도를 받지 못해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온통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면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 끌려오면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인도해서 아버지를 기뻐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찬송을 찬양을 지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CCM 이 작곡가인 설경욱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밀려오면서, 그래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딜까?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눈이 머무는 그 영혼들에게 내 눈이 머물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정말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그 땅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 어두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간 어두운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땅, 지금 저 북한 땅, 어째 우리의 가정, 이 지역,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밀려와서 죽음의 땅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는 저 오지로 성교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땅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를 기뻐 춤추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랑이 밀려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르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 하나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중국에서 2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황밍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24년 전에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과일 장사를 하다가 딸을 잃어버렸대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과일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를 막 하다 보니까 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장사를 하다가 그만 딸을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장통을 다 뒤지면서 딸을 찾았어요. 막 경찰서 신고하고 그리고 아동보호센터에 다 다니면서 딸을 찾았어요. 3일 반낮을 한숨도 자지 않고 찾았대요. 근데 어린 딸을, 3살 난 딸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과일 장사를 접고 딸의 사진을 붙인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쓰촨성 온 거리를 따며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청두 시내 물론이고 쓰촨성 전체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딸을 찾기를 20년을 찾았대요. 20년을. 아버지는 한 번도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왜? 안전하 선호하면 아빠 하는 소리가 귀에 너무너무 쨍쨍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 아버지가요, 택시 운전기사가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를 되면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의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어떤 인상착의라든지 막 사진을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어 갖고 그들의 마음을 심금 울렸어요. 특별히 아버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언젠가 딸을 찾으면 내 딸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 그걸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딸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꼭 딸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이 왕친미 아버지의 소문을 타고 막 지역신문에도 실리고, 그리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 따라 기다려다오라는 제목으로 집중보도를 하는 바람에 중국 전체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을 찾은 지 2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성에 살던 한 여성이 그 TV를 보다가 저 아버지가 찾는 딸이 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방송실에 연락 온 거예요.
방송국에. 그래서 DNA를 조사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여인이 황칙민의 딸인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딸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해 달려온 아버지, 마침내 그 잃어버린 딸이요, 두 아이의 엄마가 돼갖고 아빠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것이 TV로 방영이 됐어요. TV로 방영이 될 때, 딸아 용서해다오, 아기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딸을 붙들고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중국 땅을 울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24년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가 그 딸의 아비니까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찾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지라도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바르게 정말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 지금 본문에는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이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 아들이에요. 근데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왜 추워하는지, 날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만약에 정말 큰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동생을 찾아가야 돼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당시 종교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오늘날 큰아들입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큰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잃어버려서 유린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자들이 다 큰아들이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아버지 품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 길을 잃어버렸던 방황하는 양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150년 전에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당신의 선교사들을, 당신의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들이 150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도 이 땅에 묻고요, 사랑하는 어린 딸도 이 땅에 묻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순복음 가족 행복축제죠. 이 행복축제는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 날이에요. 집 나간 자식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은 잃어버린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가족 행복축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천국잔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내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 이 영혼들을 인도해서 그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정말 행복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